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78문과 79문을 같이 나누겠는데 여러분 페이지로 42페이지입니다. 교재 4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더 나눌 것인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성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것이 성찬이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예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상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찢으시고 흘리신 살과 피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속에 들어온 것 같이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익이 이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78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7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찬 교리인 화채설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화채설은 될 화자에다가 몸체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화채설이죠. 즉 사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여기 있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성찬관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화채설인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피를 가리켜서는 이것이 나의, 포도주를 가리켜서는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떡이 곧 살이요 포도주가 곧 피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떡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몸을 가리킨다,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르시누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이 우르시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시간에 우르시누스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르시누스가 답을 뭐라고 기록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물었는데 아닙니다 그랬어요.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해설을 하자면 우르시누스는 성찬과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의 예를 들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에 사용되어지는 물이
무엇을 지시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피로 변하느냐? 아니죠.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성찬의 떡도 마찬가지다. 성찬의 떡도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떡은 성례적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줘야 되냐면 이 세례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적인 요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냐면 세례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세례가 그것을 표현했죠. 간혹 가다가 그 학습 세례 문답을 하는데 세례 받으러 준비하신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세례 문답 준비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90이 넘으시면은요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금방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나는 잘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학습에 있는 그 교리적 공부를 제대로 잘 못 하세요. 당연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모르면 결코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몸이 물로 씻어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세례의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고난, 고통이 날 대신하신 것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떡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이 떡과 포도주는 그래서 떡이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떡 자체가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성찬과 미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찬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찬에 대한
이 주장들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 카톨릭의 성찬 설은 화채설이에요. 떡과 잔이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확정을 했어요. 카톨릭에서. 그리스도의 그 전에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지만 로마 교회에서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우리의 예배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 예배에. 그러나 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제사예요.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그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미사예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와는, 예배와는. 그래서 카테키즘 오브 더 캐서릭 처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로마 교회의 그 교리를 다룬 책인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진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진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제단 위에 거행되는 횟수만큼 우리의 구속 사역이 수행된다. 즉 이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고 이것을 희생제물 삼아서 미사를 드릴 때 드리는 횟수만큼 우리의 구원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로주의로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을 놓고 그 희생제물 앞에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 거행되는 횟수만큼 우리의 구속사역이 수행된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아주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안 떠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럼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44페이지를 보세요. 아니구나. 예. 47페이지를 보세요. 47페이지에 나왔네요. 47페이지. 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죠. 속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 이유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두 번이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 제사 외에 다른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제사 외에 다른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 속죄 제사를 매번 반복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에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의 미사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루터가 이야기한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루터파가 이야기한 공제설인데 이 공제설은 함께 공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쓰는 거예요. 공제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물질로 그대로 있지만 이 떡 안에, 이 떡 아래, 이 떡과 함께 영어로는 in이라는 전치사, under라고 하는 전치사,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떡 안에, 떡 아래,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공존한다, 공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얘기한 공제설이에요. 루터는 카톨릭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의존적인 요소는 로마 카톨릭의 것들을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은 거부했지만 이 안에, 이 아래 이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임한다고 하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곳에 임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공제설이 옳지 않아요. 왜 이 공제설을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같이 나눴던 451년에 칼케돈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삼위일체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신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안에 두 본성이 계시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 안에 한 본성만 있어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그러죠.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에요. 그러면 칼케톤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분리 없이 또 혼합 없이 신성과 인성이
흰색과 검은색이 합쳐져서 회색이 되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그 예수님 안에서 섞여서 제3의 짬뽕성이 되는 게 아니다. 신성과 인성이 고유대로 계시지만 이것이 분리되거나 혼합됨 없이 계신다. 이게 칼케톤 회의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그것처럼 이 빵 안에 물질은 그대로 있고 피 안에 물질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서 안에 곁에 아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신학적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루터파는, 지금도 루터 교회는 이 사실을 믿어요. 대전에도 루터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파의 성찬식인데, 개혁파의 성찬관은 찌빙글리하고 칼빈의 성찬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스위스의 개혁자였죠. 그런데 이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얘기했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어요. 이제 잘 기억할 단어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이다. 이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고 물질 자체지 이것 자체가 변화되거나 이것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거하시는 것은 아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맞는 얘기다. 그런데 그냥 이게 물질과 이게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떡과 포도주이지만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찢으신 살이 곧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신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79문이에요. 79문을 보십시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이걸 내 몸과 내 피라고 말하셨느냐? 또 두 번째는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게 단지 떡과 포도주라면 왜 그리스도는 여기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인 것이죠. 답을 보겠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떡과 포도주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같이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51절 잘 보세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면 이 먹으며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 믿으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이 나를 먹으면, 이 먹으면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믿으면이란 뜻이요. 사람이 나를 믿으면 내가 영생하리라. 나를 떡을 먹는다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떡을 먹듯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먹으면, 이 말은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 뒤에도 보세요. 6장 53절로 5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뜯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몸에 받아들이듯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겠어요. 그러므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떡과 포도주, 우리말로 하면 떡과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는데, 다음 이제 보세요. 더 나아가 그랬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이 거룩한 표들을, 이 거룩한 표는 뭐예요? 떡과 포도주죠. 이것을 우리의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르시누스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영적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것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진짜 그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히 우리 것이 되어, 앞에 있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게 영적 임재설이죠. 그냥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를. 처음에 로마교회 화채설을 얘기했어요. 화채설은 이게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루터는 뭐라고 했어요? 공제설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건 떡과 포도주인데 이 안에 이 아래 이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루터의 공제설이에요. 그런데 찌빙글리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떡이고 이건 포도주야. 단지 이걸 가지고 기념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칼빈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갔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단순히 떡과 포도주는 맞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영적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 바로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교인들이 이 성찬에 대한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네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가 영적 임재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우르시누스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올 수 있도록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선생인 멜라니톤이에요. 이 멜라니톤이 누구냐? 루터의 사상적 계승자예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루터 독일 지역을 루터가 사상적으로 다 거의 이렇게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그 루터의 다음 계승자가 누구냐면 멜라니톤이에요. 이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개신교 최초로 조직신학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개신교 최초로 조직신학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신교의 조직신학을 체계화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멜라니톤이에요. 이 멜라니톤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신학총론이라는 책인데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서예요. 이 신학총론을 쓴 사람이 멜라니톤이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루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우르시누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멜라니톤은 루터의 제자니까 무슨 설을 주장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루터의 제자니까 공제설을 주장해야지 맞아요. 이 떡 안에 떡 아래 떡과 함께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임한다. 이걸 얘기해야지 루터의 제자답게 멜라니톤이 그렇게 공제설을 주장해야 되는데 멜라니톤은 공제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공제설이 아니라 진짜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고 그가 십자가에서 찢으신 고통과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멜라니톤의 제자인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에 와서 교리문답을 쓰는데 이 성찬 부분에서 분명히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성찬식을 행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찬식은 1년에 2번 그냥 교회에서 떡하고 포도주 가지고서 예수님 죽으심을 그냥 기억하는 거래. 기억하는 예식이야. 내가 안 배웠지만 눈치로 보니까 저는 1년에 2번 떡하고 포도주 해서 세례받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성찬은 그게 아니라고.
이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으신 그 살, 흘리신 그 피가 내가 이것을 떡을 받아 먹고 피를 마실 때 이것이 진짜 나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하나 되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받아들일 때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입장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내가 지금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내 구원을 이룬다, 이 생각은 성경과 배치되는 생각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게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님을 분명히 알고 성찬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 여러분이 세례 문답 받을 때 세례의 질문에 나와 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세 개죠. 첫 번째 올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 그 정당한 성례의 시행, 세 번째 참된 권징의 시행.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올바른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다.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을 이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성찬이 천주교의 미사와 무엇이 틀리냐, 오늘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천주교의 미사와 무엇이 틀리는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대할 때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참된 연합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